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더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중보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올해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혹시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정말 혹시나 건강상 문제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아침을 깨우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이 시간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너무나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정말 새 힘을 주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이곳까지 잘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정말 그 새벽을 깨우리라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2016년 주님 앞에 드리는 첫 기도 모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모임을 받고 계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번 이 시간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인간의 말과 인간의 뜻으로 전하고 인간의 뜻으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특별히 오늘 아침에 상당히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나온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몸이 피곤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거의 계속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막 하루를 막 보내면서 제가 예전에도 못 느꼈는데 이게 나이를 먹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막 몸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너무 올해는 되게 힘든 걸 느끼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2016년 첫 번째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이 바다에 던져지기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 이렇게 일직선 길이 아니고 마치 이렇게 굴곡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산을 막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산을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이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산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런 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은 경우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들이 만나는 이 산이
우리들 스스로가 그 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우리 앞에 스스로 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산을 그렇게 힘들게 넘어가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올라가기 힘든 산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나와 있는 이 2016년 첫 번째 기도 모임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배경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때 주변을 둘러보시는 가운데 저쪽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가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지만 그 나무에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그런 어떤 저주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고 나서 그 다음날 다 똑같이 다시 그 길로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봤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너무나 놀래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이 나무가 말라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실제로 말라버렸다고 이렇게 놀라면서 말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서 죽게 만드셨던 그것을 굳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나무 하나를 향해서도 너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나무에 그대로 인해서 그 나무도 이렇게 말라서 죽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2016년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을 의심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온전히 이 제자들이 그냥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시하면서 예수님 앞에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산들이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을 막고 있는 그 산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들기도 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도 하고 기도드리기도 힘들고 예배드리러 나오기도 힘들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것조차 힘들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모든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과연 이 산들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 산들은 무엇인가?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산의 첫 번째는 과거의 산,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산, 그리고 세 번째로 미래의 산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다에 던져야 하는 그 과거의 산은 후회의 산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막 수많은 기뻤던 일들, 좋았던 일들, 너무나 행복했던 일들만 우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남아있다면 너무나 우리가 기쁘고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정말 그런 기분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나 막 마음에 막 그 죄책감이 느껴지고 후회를 하게 만든 일도 우리 속에 맴도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지나간 일들을 다시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에 지난 일들, 그 후회하는 일들을 다시 되돌이키고 싶어서 수많은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과 영화 감독들이 막 과거로 막 타임머신을 타고 막 날아가서 다시 과거를 막 다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 내면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과거에 지났던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과는 우리가 바꿀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우리가 이미 행했던 그 과거에 행했던 그 일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나는 내 앞에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에 내 스스로 산을 계속해서 높게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이제 다시는 그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않기로 결단하고 지금부터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에 대한 집착은 2016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국 그 과거에 대한 계속 집착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내 2016년 한 해 동안 정말 오르기 힘든 산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 오르기 힘든 산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은 어떤 그 2015년 동안 지었던 죄라면 우리가 이미 2015년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었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자꾸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자꾸 우리가 지나갔던 일들을 계속해서 후회하며 죄책감 가운데 살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책감을 만들고 자꾸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는 그 사단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앞에 그 후회의 산을 반드시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집착하고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나는 내 삶 가운데 내 앞길에 오르기 힘든 산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단 한번 그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졌다면 그 바다에 던지운 산은 다시 그 산을 다시 옮겨와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제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오르기 힘든 그 산을 바다에 던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다시 그 바다로 찾아가서 그 바다에 던져놓은 그 산을 다시 찾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그 고생을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슬러라는 분이
이런 그 후회에 대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내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과거는 쫓아버려라. 우리가 하는 후회는 우리의 내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 모든 과거들은 다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과거에 대한 이런 후회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나에게 우유를 잘 마시라고 했었다면, 멸치를 많이 먹으라고 했을 때 멸치를 많이 먹었다면 내가 키가 오늘 한 5cm가 더 크지 않았을까, 6cm가 더 크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그 과거는 지났고 오늘 내 키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해도 우리의 키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나간 어떤 과거이든지 그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그 과거의 삶, 그 후의 산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다에 던져야 하는 산은 현재의 산입니다. 특별히 현재의 산 중에 첫 번째로는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마음의 산을 바다에 던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 역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가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내가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지만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에도, 내가 혼자 어디에 있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계속해서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다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나는 내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누군가를 미워할수록, 그 누군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마음에 안 들어할수록, 또 누군가를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우리 앞에 산은 계속해서 더 높아져만 갈 것입니다.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산을 바다에 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힘든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수많은 여러 번 내가 이제 간증도 하고 많은 내용을 나눴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미워하고 싫어했던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막 마음에서 막 분노가 막 솟아오르고 막 너무나 그랬기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자는 것도 편하지 않고 밥 먹는 것도 편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해도 너무나 그 불편했던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마냥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그것들을 다 정말 버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모든 우리가 그 미워하는 산과 판단하는 산을 바다에 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불편한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예배에 매번 열심히 나오고 매일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드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 미움과 판단의 산이 계속해서 있는 한 나는 결국 계속해서 힘든 산을 넘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전거 중에 두 명이서 같이 타는 자전거 있는 거 아시죠? 앞에 한 사람이 앉고 뒤에 한 사람이 타서 이렇게 자전거가 되게 긴데 둘이서 같이 이렇게 페달을 돌리면서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연인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타곤 하는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 프랑스에서 잘 못 봐서 못 타보기는 했지만, 그래서 어떤 커플이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앞에서 운전하고 여자친구는 이제 뒤에서 같이 페달을 타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제 앞에 이제 언덕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자전거를 이제 몰고 가던 이제 남자친구가 그래도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이제 그래도 이제 자기가 혼자서 이제 자전거를 이제 여자친구를 태우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같이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혼자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산을 언덕을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막 다리 근육이 너무나 아프고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정말 간신히 너무나 어렵게 그 언덕을 이제 결국 이제 올라가서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잠깐 이제 멈추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진짜 너무 힘들지 않았냐고. 그래도 이렇게 너는 정말 내가 힘센 이 오빠 덕분에 이렇게 언덕을 올라올 수 있었다고, 너는 정말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오히려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오히려 오빠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고. 내가 혹시나 우리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뒤로 미끄러져 내려갈까봐 내가 열심히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꼭대기까지 잘 올라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아무리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려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산과 누군가를 판단하는 산이 있는 한 쉽게 그 앞으로 전전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브레이크를 당하고 브레이크를 걸림을 당하고 힘들게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2016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던 그 미움과 판단의 삶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 시간 바다에 모두 다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 던져버려야 하는 두 번째 현재의 산은 잡생각의 산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잡생각이 있다면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너무 자꾸 딴 생각을 하느라고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예요? 결국 후회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그 잡생각들 역시, 그 모든 잡생각 산 역시 우리는 반드시 바다에 던져버려야지만 우리는 2016년 예배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배만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예배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도 우리는 받지 못할 것이고, 나의 신앙생활의 발전은커녕 제자리 걸음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은 한 해를 지나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뒷걸음을 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에 나오는 우리 모두는 제발 핸드폰을 다 끄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약 혹시나 내가 정말 성경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봐야 된다면 그 핸드폰을 우리가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해서 더 이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확인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핸드폰에서 페이스북 확인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느끼고 받는 감정을 그 순간에 페이스북에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데 예배드리는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분이 있는 걸 보고 한순간 마음에서 되게 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용서할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사하고 예배 시간에 느끼고 그 모든 그 받는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으면 예배가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발 카톡 확인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카톡을 나누고 문자를 나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발 카톡 확인하고 카톡에 답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제발 전화를 받는다고 전화기를 들고 밖에 뛰어나가는 분도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는 전화를 받으라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있는 예배지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고 있는 예배가 아니니까 제발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전화기를 반드시 꺼주시고 어떠한 그 예배를 문자도 받을 수 없게끔 전화도 받을 수 없게끔 카톡이든 뭐든 받을 수 없게 완전히 전화를 차단해두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유두고란 청년처럼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가 누군지 사도행전 20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제가 말을 빼먹으면 못하였삼 되게 현대어로 돼버렸네요. 못하였으니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제 유두고란 청년이 그 예배 자리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던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다른 생각만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에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어떤 잡생각과 자꾸 딴 생각만 한다면 예배에 와서도 우리의 영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두고가 죽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창가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물론 그가 정말 막 예배를 막 사모하고 막 앞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막 예배에 달려 나왔지만 그보다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앞좌석을 다 자리를 차지해서 그가 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가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진짜 열정 있고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면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었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6년 한 해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제발 변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덕류에 앉지 마시고 성트르빌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혹시나 우리가 모르잖아요. 한국에 가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외국에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제발 어디 제일 뒷자리 중에 구석을 찾아가서 앉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앞좌석에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는 걸 보잖아요. 우리 성도들 말고 다른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어느 자리에 앉는지만 딱 봐도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어떤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제일 구석에 막 고개를 막 숙이고 전도사라는 그 사람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제가 앞에서 그때 분노가 일어났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시라고 했으니까 또 용서했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우리가 제발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 제발 뒷자리 어디 구석자리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좌석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이 막 예배를 인도하는데 도대체 저 청년은 누구길래 저렇게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예배를 사모하는가. 결국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칭찬받게 되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의 리더가 칭찬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말 잘하잖아요. 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렇게 행동하나. 결국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다른 교회 갔을 때 우리가 칭찬만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실천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이미 몇몇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같이 우리 장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도 그래도 또 새벽을 깨어보고자 아침에 이렇게 저희 묵던 숙소 옆에 가까운 데 교회가 있길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 성전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겠구나 하면서 딱 문을 탁 열었는데, 문을 열고 잠깐 한 3초 멈춰 있었어요. 왜냐면 성전이 큰데 이거만 하지 않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작았는데 이렇게 생긴 의자가 딱 3개 있는 거예요. 성전이 텅 비어있고 의자가 딱 3개 있는데, 나는 분명히 앞좌석에 가서 앉으겠지만 의자가 3개 이렇게 많을 때 앞좌석에 앉는 것과 의자가 3개 있을 때 앞좌석에 앉는 거는 정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3개 중에 맨 뒷좌석에 권사님 3분이 앉아 계시고 남은 의자는 앞에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 큰 교회에 의자도 3개밖에 없고 3분만 앉아 있는데 내가 앞에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진짜 부담이 됐어요, 그날은. 그런데도 당당하게 저 앞좌석에 가서 그냥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갖고 막 예배를 드리니까 그날 그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청년을 보셔서 너무나 흥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갑자기 막 설교하시면서 막 저를 향해서 이 청년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막 말씀을 하시고, 그때 그러더니만 제가 그때 저희가 렌트카를 했는데, 렌트카 그 장모님 환갑이시라고 생신이라고 좀 큰 차를 좋은 걸 빌렸어요. 기아 K5인가 그걸 빌렸는데, 물론 제 차도 아니고 렌트카인데 목사님이 저 청년은 저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칭찬을 하시던데, 저는 속으로 그냥 저 렌트카인데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긴 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앞좌석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모습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잡생각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잡생각의 산을 바다에 던져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우리가 바다에 던져야 하는 미래의 산은 걱정의 산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기대를 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많은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 내가 가진 계획들이 잘 이루어질지도 걱정하기도 하고,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걱정도 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일에 대한 걱정도 하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의 건강과 또한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만 한다면 내 앞에는 계속해서 걱정의 산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산은 높아지고, 그 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산을 넘어가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가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서 그 걱정의 산을 바다에 던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미래를 아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긴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한치 앞도 내일 일도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살다가 누구한테 팔려가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염려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수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 앞에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의 산을 쌓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딱 수준이 보아스와 케시아 같은 아이들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아스나 케시아 같은 아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되게 미워하면서 분노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혹시 되게 막 복잡하고 막 잡생각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야긴이 정도만 돼도 내일 일을 걱정해요. 내일 학교 갈 거 걱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보아스와 케시아 정도의 수준은 절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단순한데 그들에게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과거도 중요하지도 않고 내일 일도 중요하지도 않고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과자가 중요하고 내가 갖고 놀고 있는 이 장난감이 중요하고 이 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자신의 현재에 자신의 지금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딱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어린아이들처럼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 즉 후회나 미움이나 판단이나 잡생각이나 걱정들은 다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는 나의 문제와 나의 건강과 나의 학업과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는 반드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미 바다에 던져버린 그 후회의 산, 미움과 판단의 산, 그리고 잡생각의 산, 그리고 걱정의 산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다시 찾으러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날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딱 본문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리와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정말 그 할머니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집 앞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러 가시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교회 식구들이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이제 할머니께, 할머니 사실은 뭐 그게 실제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비유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하셔도 된다고. 혹시나 왜냐면 산이 던져 바다에 안 들어가면 할머니가 또 막 마음에 시험생이 아니라 삐지셔서, 하나님 앞에 또 삐지셔서 교회 안 나오실까봐 막 걱정이 돼서 그랬는데, 할머니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다고 막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 할머니 집 앞에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갑자기 공사하는 차들이 와고 막 불도저가 와서 그 산을 실제로 다 밀어버려서 흙을 다 트럭에 실어서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 집 앞에 있던 산이 실제로 할머니가 기도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 할머니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산들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2016년 한 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받는 것 없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우리 아까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마지막에 드렸던 우리 찬양, 우리 드리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후회나 미움과 어떤 판단이나 어떤 잡생각이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말 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우리가 눈을 들면 날 위한 주는 나의 도우시며 주에게 함께 하십니다.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우시여, 주는 나의 도우시여, 주에게 영원하십니다.
위엄 앞에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온전히 그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이 있는 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가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정말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과거를 돌아보며 가지고 있는 후회의 산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그 산을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 잡생각의 그 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그 산을 이 시간 온전히 다 바다에 들어 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으로 내 삶에 임하셔서 이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방해된 이 모든 산들을 다 던져서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2016년 한 해는 온전히 모든 예배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며 온전히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방음을 기뻐 받으시는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를 방해하는 모든 그 산들을 던져주시옵시고 제가 정말 갇혀 정말 그 던져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시간도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많이 시간에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산을 우리가 바다에 던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꾸 예배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산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막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한 해에 우리를 예배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산들을 이 시간 바다에 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잊게 만드는 그 모든 산들이 바다로 이 시간 던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게 만드는 그 모든 산들이 이 시간 바다에 던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산들에 가로막혀서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은혜 밖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이제 그 모든 산들을 던져버리고 이제 다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중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정말 그 산에 방해돼서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없게 해달라고 시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보기도 한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각 그룹에 속해 있는 그 리더와 각 그룹 멤버들을 위해서 특별히 자신이 속한 그룹의 리더와 자신의 속한 그룹의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은 또 지방교회 서로 자기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특별히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리더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룹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그룹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그룹 리더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교회 인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인도자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한 해 2016년 한 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특별히 우리 모든 멤버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룹 멤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산들이 이제는 다 산으로 그 모든 산들이 바다로 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16년 한 해는 우리 그룹 멤버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말 교회와 우리 그룹 각 그룹을 위해서 우리 기도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땅과 또 우리의 고향 땅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프랑스 땅은 그 테러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람들 사이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말 갈라놓는 그런 산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슬람 사람들을 향해서 물론 그들에게는 그들이 진정한 종교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프랑스 사람들도 이 안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영들이 그런 산들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산들이 다 바다에 던져지고 이 프랑스 땅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회복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요즘에 한국 땅도 보면 계속해서 정부를 향한 비난이 너무나 더욱더 거세지고 대통령을 향한 비난도 너무나 거세져서 계속해서 나라 가운데 그런 어떤 비판의 산들만 계속해서 세워져도 나라가 정말 자꾸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산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산들이 다 바다에 던지워지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고 이제 정말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우리나라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그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 프랑스 땅이 하나가 되게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산들이 이 시간 바다에 던지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이 시간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중보기도 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2016년이 되면서 우리 또 이제 올해 6월 말에 파리에서 TD가 열리게 되는데 아직 산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2년 동안 사용하던 산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그 연락을 받게 돼서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산장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산장을 찾는 상황 가운데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걱정하는 산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산, 어떤 염려의 그런 산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정해 놓으신 우리가 아름답게 그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그 산장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직은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산장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놀랍게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찾을 그 산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드려질 귀한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일 예배로 나오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산들을 지금 이 순간부터 다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로 나올 때 그 어떤 성도들도 그 산의 방해를 받아서 늦게 오거나 또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미 그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산들이 다 바다에 던짐을 받고 정말 모두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잡생각 산으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산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다 바다에 던져 주시옵시고 그래서 내일에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전심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물리쳐달라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한 해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귀한 첫 번째 토요일 기도 모임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후회의 산들을 바다에 던져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미움과 판단의 산을 이미 바다에 던져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그 정말 잡생각의 산들을 이미 바다에 던져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정말 걱정과 또 그런 어떤 두려움에 대한 산을 정말 모두 다 정말 바다에 던져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6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 어떠한 산에도 우리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모든 예배에 성공하며 정말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이미 바다에 던져진 그 산을 찾으러 가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그 어떤 그 산들을 우리 앞에 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온전히 2016년 한 해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온전히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일이 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